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혜, 지식, 얼핏 보면 둘 다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식과 지혜를 혼돈하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말 그대로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곧 지혜롭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고, 지식이 많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혼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면요, 엄청나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혼돈하고 살아가고 지식이 곧 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보다는 지식을 쌓는 데만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 지혜라는 것, 정말 그 지혜도 하늘에서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고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함께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지혜란 무엇일까? 첫 번째 보면요, 이 지혜는 13절에 보면 온유하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13절부터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 이 13에서 18절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2절의 본장의 말씀도 함께 읽어야만 정확한 이해가 더 가능합니다. 1절부터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가 말로 하는 범죄들, 말의 실수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에 재갈 물리우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실수들, 말로 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길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 지혜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온유함과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온유하다는 뜻은요, 말 그대로 부드러움, 유함, 특히 고린도전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 단어로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든 것을 부드러운 비단결처럼 감싸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온유처럼 그냥 누가 화를 내도 잘 참아주고 짜증도 잘 안 내고 이 차원의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온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도, 오늘도 제가 교회를 올라오면서 교통사고가 난 걸 봤어요. 사람은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차를 뒤에서 어떤 차가 들이받아서 차가 인도를 넘어서 건물까지,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오피스 원룸 건물이요,
그 건물의 기둥을 들이받고 서버렸어요. 그래서 차 앞에도 깨지고 건물 기둥을 둘러싼 대리석도 깨지고 차 뒤에도 확 그냥 찌그러져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모든 물체는 강한 물체가 있으면 부딪히면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물이 아무리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도 물이 바위를 치면서 깨지진 않죠. 물이 흘러가면서 그 바위를 둘러싸가면서 흘러가듯이 바위도 다치지 않고 물도 상처 입지 않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선행이 있어야 하고 그 선한 행함은 우선 첫 번째로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 검증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은 시험을 보죠. 학교를 다니면 과제물을 제출하죠. 그 내용의 결과물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지식의 양이 많다. 이 사람은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일정한 척도를 가지고 검증하고 그 양을 계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하나의 시험으로는 검증이 되진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언행과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지혜의 모습이 풍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의 모습이 풍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하는 온유함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움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때를 찾을 줄 아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아직도 서양권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 하면 바로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일천번증을 드림으로 인하여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사람, 그 지혜가 너무나 유명하고 소문이 났기에 먼 나라 시바 왕국, 오늘날로 따지면 에티오피아에서 있던 여왕이 와서 예물을 바치고 그 지혜를 듣고 그와 혼인을 맺었을 정도로, 이 혼인의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혜라는 것을 한 예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움의 한 예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도덕교과서에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두 여인이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율랑여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왕의 앞에 왔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재판제도는 하급심은 지방 관리에게서, 그에게서 해결되지 않으면 좀 더 높은 관리에게서, 그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왕의 앞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문제를 솔로몬과 이전의 모든 관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죠. 이 두 여인 중에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며 살았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밤에 한 여인이 몸을 잘못 뒤축여서 자신의 아이를 죽음을 맞게 합니다. 오늘날도 유아 돌연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이가 죽자
옆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갓난아이를 가지고 있던 다른 여인의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날이라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유전자 일치검사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였지만 솔로몬의 시대, 약 2900여 년 전의 이 시대에는 이걸 해결할 만한 과학적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인들조차도 증인을 서주지 못하고 누구의 아이라고 증언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갓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두 여인이 와서 호소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찾아달라. 자, 모든 이들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한 가지 지혜를 냅니다. 그 밑에 자신을 수행하던 병사에게 아주 날카롭고 잘 베어지는 칼을 가져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런 판결을 내죠. 내가 공정하게 판정을 하겠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이 아이를 이 칼로 반으로 갈라서 너희들이 죽은 아이라도 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 여인은 울면서 왕이여,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울며 통곡을 하며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한 여인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왕이.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하고 결론이 나지 않고 이 싸움이 계속될 바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저 아이를 나누어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아이의 엄마였습니까? 솔로몬은 모성애를 본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낸 것이에요. 모성애가 크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그가 가졌던 지혜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혜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의 행동과 언행에서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 지혜를 통해 삶을 통해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자랑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지만 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내 개인만 행복하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전체가 풍요롭고 함께 잘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나만의 이익만 챙기고요, 나만 행복한 욕심을 채우는 것은 그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죠. 자, 오늘날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이 늘 좋은 감정이 없다고 하는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학식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인정을 받아 어쨌든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선출돼서 나라를 경영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탓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모두가 행복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략을 위해서만,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때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술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과 내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갈라놓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단 이런 모습은 정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러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삶을 살아보다 보면 내 이익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내 이익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만을 위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익의 유혹 앞에 무릎 꿇고 타인들이 희생하더라도 나만 행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매우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전략가는요, 우리가 삼국지의 대단한 전략가라고 얘기하면 제갈량을 이야기하죠. 공명이라고 불렸던 제갈량. 유비의 곁에서 많은 지혜와 많은 전술과 전략을, 또한 나라를 치수할 수 있는 치세수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정말 총나라가 삼국 중에 하나로, 천하를 상등분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이가 제갈량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고,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제갈량처럼 전술가가 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조언을 하는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전쟁은요, 일선에 있는 군인들로 하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전략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그럼 이 다윗 시대에 얼마나 지혜로운 이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다윗 시대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왕국을 구축한 시대였는데, 근데 이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혜 있게 보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반대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은 자신이 섬기던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이 아닌, 잠깐의 징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다윗이 아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한 조언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이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혜롭고 이 살아가는 처세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는 지혜로운 이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나고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오판을 하는 지혜로운 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나라의 부강함과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치리하기를 바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왕이 세상을 뜨고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의 대표자들이 와서 호소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에 부역이 너무 심하여서 우리의 백성들이 지쳤나이다. 이제 태평성대가 계속되니 왕은 백성의 세금과 부역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였을 때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왕을 섬겼던 많은 오랜 신하들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 이제는 그들의 부담을 약하게 해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주변에 젊은 신하들, 여기서 길을 뺏기면 안 된다. 끝까지 저들을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길을 풀어주면 백성이 나태해지고 왕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강경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지혜로운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당장 자신에게 돌아올 세금과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방법인 강경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통치하는 나라, 아버지가 물려줬던 나라, 할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일으켰던 강대한 나라는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고 국력이 연약한 나라로 급락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인들이 생각했을 때 르호보암의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독재를 거듭하다 아버지가 물려준 가장 강대한 왕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범죄로 인해 자신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르호보암이 지혜로웠다면 그 선택은 다음 때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휘둘르고자 하는 욕심,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의 선택은 지혜로움이 아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는 어리석음으로 달아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개인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혜로워 보이는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는 지혜로운 이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가 아닌 이 땅에서의 지혜만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주의, 개교회주의가 심하게 되면요,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성장하고 개인적으로는 나만 신앙생활에서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모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익을 양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참된 지혜는요, 모두가 하나 되게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두 단락과 또한 겹쳐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모든 사람을 화평케 만들고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편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씨앗을 심은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의의 열매가 심어진 곳에서 의의 싹이 자라게 되고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참 어이없는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리고 지금도 최권력층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이들이 정말 어이없는 일 하나 두 가지로 인해서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는 대표적인 사례들일 겁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입술에 혀를 주관할 줄 알아서 말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말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나누어서 성결한 사람이 되고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이 넘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관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화평케 하옵소서, 하늘에서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의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